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또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가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고 또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저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 하나하나를 성취해 나가시고 또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자기들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또 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달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뭔가 자기들의 기대를 이제는 이루실 그 날이 이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그들은 긴장 가운데 있고 뭔가 이제는 결말이 왔다. 그동안 자기들의 수고를 이제는 보상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잘못한 것이 없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실 은혜들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에서 자기들은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바뀌어질 수도 없고 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품으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고 그 볼 때마다 정말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성경은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상황도 상황인 만큼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고 시장하고 그러니까 뭐 신경이 예민해서 또 아니면 갑자기 즉흥적인 어떤 짜증이 올라와서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행동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무슨 문둥병을 치료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세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아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그러한 상황들이 아닌 그런 때가 다가왔을 때 요 상황을 가지고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을 것, 그러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말라져 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다음날 보았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완전히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그들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앞으로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나무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겠어요? 잎만 무성한 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그들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 그 세월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특별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잊혀지지 않을 만큼 어떤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잊혀졌는데 그것만은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생생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유태인들, 그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치유 사역이시든 기적이든 어떤 설교든 말씀이든 가르치심이든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주님께서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그 속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또 이 시대에 오늘 사는 우리들이 잎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들이 아니라 늘 열매를 준비하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늘 준비해야 돼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지금 그때가 아닌데,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핑계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주님께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됐는데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나는 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했을 때 어떤 저 사람과 같은 어떤 위대한 어떤 신앙의 대단한 사람들만한 그러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내게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같이 보잘것없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보잘것없고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이거 가지고 정말 쑥스럽고 뭐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직 설익은 지금이 이때가 3월 말이나 4월 초예요. 그러면 이른 무화과 나무는 설익은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익으려면 좀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 설익은 열매조차도 이 나무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설익은 열매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요구하시잖아요. 아직 안 익었는데요. 아직 그 주님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잘것없고 설익 없고 그러한 인생이지만 아직 다듬어져야 될 것도 많고 아직 하나님 고쳐져야 될 부분들 또 그래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나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이 나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잎만 무성했을 때 기대하는 바는 뭔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나는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그렇게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비록 직분은 없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드릴 준비를 늘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인들 그러한 자들이 마치 자기들은 다 된 것처럼
자기들은 이제는 더 뭐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나는 드릴 준비가 돼 있나?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예요. 그 때를 늘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